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 주간이라 하기도 하고 고난 주간이라도 합니다만은 이 주간, 이 거룩한 주간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기뻐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주간에, 종려주간에 읽고 명상하는 거룩한 독서, 렉처 디비나,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세 곳을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 주셨습니다. 저는 금년 이 사순절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4.15 총선이 있는 그런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중요한 기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신 이 기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원고를 좀 길게 준비를 했는데 20분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에 집착하지 않고, 원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라 사랑과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 앞에 가로막아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 기도 드리시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야곱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 백성을 좋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잘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출애굽시킨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항의조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참으로 처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새로운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은 당신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참으로 처절하기 그지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또 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우리 종교, 교회마저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지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앞에, 이 처참한 공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참으로 귀한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읽고 명상하는 복음서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신 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 때로는 재산까지 다 내놓아야 하는, 그리고 부모 형제도 다 결별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가야 하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위시한 12제자가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한 50여 년 전 1970년 초에, 연도 초에 저는 놀라운 저희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사실 신대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세계적인 성서신학자 한스 루디 웨버라는 신학자를 모셨습니다. 1972년인가 그리고 1973년 2년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분을 모시고
한국의 성서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근데 저는 그때 30대였는데 모처럼 어떻게 용하게 은혜를 입고 참석해서 참 아주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 목이 안 좋고 말이 어눌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좀 카랑카랑하게 좀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마태복음을 주석을 했어요. 마태복음을 주석을 했는데 책 제목이 초청장 인비테이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태의 선교를이라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대한 기독교 사회 현대시 40권으로 나온 책인데요. 제가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성서를 보는 눈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나를 따라오라고 한 이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다. 그런데 이 혁명적인 말씀을 받아서 듣고 명령을 받고는 그 제자들이 모든 그 생업을 다 버리고 금방 즉시 곧 따랐다라는 얘기. 보통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작은 무리들이라. 큰 무리도 아니고 작은 무리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들이야말로 작은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하면은 가난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처참한 사람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작은 무리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아나밈이라고 합니다. 아랍어로 아나밈,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사는 자들, 그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보통 그 남은 자, 렘넌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렘넌트 사상이 구약에서부터 왔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와 그리고 스바냐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스바냐의 남은 자 사상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희망을 바로 이분들에게 이 가난하게 남은 자들 아나밈에게 희망을 걸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스바냐는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아주 심판의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스바냐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관리들은 백성 가운데서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 재판관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치우는 이리때와 같고, 선지자들은
간사하고 경솔하며 오만 불손한 사악한 자들이라. 그들은 바로 신앙 없는 경건치 않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추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아주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지 않는가 감히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회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타난 남은 사상 역시 스바냐의 남은 자 사상과 금맥을 같이 합니다. 두 선지자의 그 남은 자 사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다시는 자기를 친 강국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외세를 의존하고 무기력,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외세를 의존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우상에까지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지만은, 이 남은 자들은, 이 렘넌트, 가난한 자들, 야훼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야훼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야훼의 가난한 자들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난의 정신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력이란 것은 인간의 교만이 산산이 분쇄되었을 때, 우리 자신의 자원이 모조리 탕진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빈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그때 일어나는 힘, 그 놀라운 힘, 그것을 가난의 정신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스 루디 웨버라는 이분은 이 같은 스바냐와 그 이사야의 그 가난의 정신력이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건데, 그것을 마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그 복음서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첫 부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첫 번에 나오는 것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을 선포하는, 거기서부터 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이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들이 바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였지요.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망의 땅에서 사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아주 집중해서 아주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긍휼히 여겼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그 원어를,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니까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되어 있고,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긍휼 혹은 동정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긍휼과 동정심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 긍휼, 동정을 영어는 compassion 혹은 pity이고 독일어는 mitleid입니다. 이 두 말이 전부 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치사 com과 명사 passion, 고난, 그리고 전치사 mit와 그리고 명사 leid, 이 고통, 고난, 이 두 똑같은 말입니다. 긍휼이 뭐냐? 긍휼이라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 이것이 이제 긍휼의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들, 지치고 참 고생하는 이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긍휼의 뜻이 뭔가를 알면은 금방 또 아주 깊이 다가옵니다. 원래 이 긍휼이란 이 말은 에스프랑크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창자라는 뜻이 있고 간장이라는 뜻이 있고 심장이라는 뜻이 있고 가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그들을,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보셨다 하는 얘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고 창자가 잘리는, 그리고 심장이 터지는 그런 아픔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평생토록 따라다녔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친 무리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건, 자기 전체를 포기해버리고 자기 전체를 부인해버린, 자기 전체를 비워버린 이 십자가, 이 놀라운 사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를, 온 생명을 얻은, 자기 전체를 버렸지만은 오히려 세계 전체를 얻는, 온 인류를 얻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는 오늘 서신서에서 읽은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서 또 바울이 노래한 그리스도 창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 창가를 아마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교단의 은퇴를 한 목사님들, 원로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버 아카데미 혹은 은술 모임이라. 그런데 그 모임이요, 참 놀라운 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서적을 아주 대단한 신학서적들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읽거나 몰트만의 책을 읽었어요. 몰트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이라는 책을 2013년에 최근에 썼어요. 그분의 책은 뭐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오래전부터, 60년대부터. 참 칼바르트 다음으로 혜성과 같이 나타난 그런 신학자인데, 우리 한국에 여러 번 왔어요.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빌립보 2장 그리스도 창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축소, 하나님의 자기 비하, 겸비,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움, 자기 비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케노시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최고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비움의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교회라고 사순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 제자 훈련과 경건 훈련, 자기 비움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 성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전체를 내어놓으신, 생명을 내어놓으신 자기 비움, 그 비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새롭게 명상하는 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 진실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정치하는 지도자들, 그들이 자기를 비우고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함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저는 이 위기, 크리시스를 헬라 말로는 심판이라는 말과 꼭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우리 종교까지, 기독교까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아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너무나 많은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전 이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주 4.15 총선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이념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진실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비우고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한때 구라파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와 자신을 비교하여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심히 가난한 자로 살았으나 그는 온 세계를 차지한 부유한 자가 되었으며, 나 나폴레옹은 전 구라파를 차지한 부유한 자였으나 지금은 한 치의 땅도 차지 못한 참으로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비우시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며, 나 나폴레옹은 무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립하며 폭정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주안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이때, 또한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한 이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성주간, 고난주간에 새롭게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보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비움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